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7번째, 믿음의 2단계입니다. 믿음의 분량 2단계 및 믿음의 2단계가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첫 번째, 천국길을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하지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때로 자녀들이 측은하고 애처롭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찌하든 아이를 격려하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경작의 과정을 잘 거쳐야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고 노는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가지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에 참석합니다. 세상 방탕한 것들을 즐기지 않고 직장에서도 정도를 거르며 누가 오른뺨을 때려도 맞대응하기는커녕 왼뺨을 대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갈지라도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힘들게 보이지만 이 좁은 길 끝에는 영화로운 천국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믿음과 소망이 커질수록 곧 믿음의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천국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점점 넓은 길로 변합니다. 점점 더 뚜렷하게 천국 문이 보이며 그 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으니 신앙생활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2단계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천국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도 믿어지지요. 그러나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어 배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부터가 믿음의 2단계입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비록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습대로 행하여 범죄하기도 하지요. 같은 믿음의 2단계라 해도 사람마다 행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3단계에 근접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2단계 안에서도 10%, 50% 혹은 80, 90%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를 스스로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중한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의 2단계의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 등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 행하는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를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했습니다.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일조차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이 나온다면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2단계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2단계의 믿음 안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직분도 있으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믿음의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담을 계속 쌓아가게 되지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못 들은 척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어렵고 영적인 깨달음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질병이나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으니 응답받을 믿음이 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 영적으로도 밝게 깨우치고 깊은 영의 세계로 신속하게 들어가야 할 것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급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의 세계 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환상, 이상 그런 거, 남이 안 하는 독특한 거, 그 하늘쌤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영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대요. 자기를 붕 띄워서 어느 나라로 옮겼대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깊이 들어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짓이에요. 거품, 뭘 이렇게 현상 뭘 보여주고 남이 안 하는 특이한 거. 내가 널 특별히 택했다. 내가 특별히 세운다. 그렇게 헛바람 불어넣는 게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예요. 깊은 영의 세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다시 한번 제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을 누가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영.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또 뭐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먼저 제시된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기서 지혜가 근본이야. 그리고 거룩하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명철한 자는 깊은 물 같아서 그 모략을 길러낸다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서 공유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이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달려가는 겁니다. 뭐 이상 보고 환상 보고 뭐 색다른 게 하고 그럼 뻥뻥뻥.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부분적인 갖고 막 실갱이하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제 그러더라.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님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가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믿음의 2단계에 거하는 천국의 저소와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2단계에 거하는 천국의 저소 1천층에는 개인의 집이 주어지고 면류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1천층의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떠올려 주실 때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흘러버려지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죠. 이제 서류 갖출 일이 있어서 어저께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나온 신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기가 찬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르크스 뭐 그런 책 있죠. 그런 책 같은 걸 막 선전하는 게 아니라 크게 화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상징이 뭐냐면 제가 그거를 2케이스를 봤어요. 전에 저쪽에 이제 저쪽 아들이랑 이제 프랑스 쪽에 갔는데 거기 유명한 거리래요. 가는데 어떤 남자 둘이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자가 핑크색 그 운동화 있죠. 찐분홍 같아요. 핑크색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우리 머스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잡진 않네요. 근데 딱 봐도 동성애 커플인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손잡고 가진 않네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또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동성애, 특히 동성애 중에서도 남자일 때는 여자를 맡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핑크색 운동화를 신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것을 떠올려서 이제 커플이구나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신문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고 남자 하나가 손을 이제 잡아서 끌어 당기는 거예요. 이제 구석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림은 남자가 남자를 손을 끄는데 핑크색 그 똑같은 운동화 신은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버젓이 신문에 동성애 광고 나가는 거고 마르크스 그게 나가는 겁니다. 이미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민센터가 이미 이렇게 저변에게 쫙 깔린 거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거를 안다고 시시비비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요즘은 뭐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많이들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해도 시시비비를 못해요. 시시비비를 하면 반동분자로 몰려요.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이제 떨어진 거 먹는 거죠.
체계가 지금 이렇게 잡혔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합을 했어요. 진짜. 와, 아무도 이거를 제시할 수가, 이걸 누가 고발 못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불이익 당하는데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먹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네, 그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국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 체계가 이미 잡혔다. 이제 그런 것이 느껴졌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했다는 자체의 마음으로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층에는 궁전 같은 단독주택이 아닌 이 땅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집들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금과 보석 같은 천국의 재료들로 지어져 있으며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는 아름다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타기만 하면 원하는 곳으로 저절로 멈추게 되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악기나 책들이 갖추어져 있고 편히 쉴 공간 등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므로 비록 1천층의 처소에 거한다 해도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천층에는 자신의 집 외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나 골프장, 수영장 등 공동시설들이 많지만 이 모든 시설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천층에는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없지만 필요한 장소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시설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지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무수한 세월이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즐기는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연애들은 물론이요, 운동 경기나 게임도 즐기고 오락시설과 영화관, 여러 가지 공연장도 있으며 신기하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천국에는 육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지루함이라는 것이 없이 매 순간이 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곳이라 해도 1천층에 만족해서는 안 되지요. 믿음의 1단계가 가는 낙원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지만 1천층과 낙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1천층과 2천층의 차이는 더 크고 2천층과 성결된 자녀들이 가는 3천층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할 만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행복이 3천층보다 크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여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원이나 1천층이 아무리 좋다 해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아니 되며 2천층과 3천층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3단계에 접어들으려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달아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며 안식일을 지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란을 가져다 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쉬고 싶은 마음, 놀러 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주의를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곧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려는 성령의 소욕과 세상을 쫓아가기 원하는 욕심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훨씬 강하면 교회에 가려는 마음을 쉽게 누르고 주의를 어길 가능성이 크지요.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 세상 정욕을 이기기가 쉬우니 결국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가장 치열할 때는 두 마음의 힘이 서로 비슷할 때입니다. 바로 이 단계 중반쯤 들어가서 진리와 비진리의 세력이 마음에서 대등해지면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것처럼 공고한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만큼 그리고 하나하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를 행해 나가는 만큼 비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은 점점 세력을 잃게 되지요. 그러면 반대로 진리를 행하려는 마음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고 그렇게 행하는 만큼 신앙생활도 점점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3단계로 접어들게 되지요. 젖이나 죽을 먹는 단계를 벗어나 밥 먹는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즉시 순종하고 행하며 그 행함에 변개함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영의 세계로 신속하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가 있죠. 마지막 그쯤이었나요? 자기 어떤 반지였나 시계였나요? 그 뭐를 팔았으면 자동차였나 팔았으면 더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주인공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요. 저도 이제 집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멘 2년을 확보해 주셨어요. 2년을 확보해 주셔서 2년 확보해 주시면 이제 열심히 카톡 올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 신들러 리스터 이제 그 장면이 떠올려졌어요. 껄껄하지 않게 최대한 저는 이제 실방을 이제 참여해서 더 이제 은혜를 같이 이제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가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너는 쟤 또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에 또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통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셨어요. 확보해 주셨으면 2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열심히 실시간에서 카톡 올립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처럼
껄껄한 이제 그분도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입성이 되면 저는 또 제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그 할 일이 있으면 그 할 일도 열심히 한대요. 지금 열심히 하듯 그때 가서도 열심히 한다. 그런 은혜를 어제 내려주셨지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멘.